신건야함야대 보살행신반야바라밀다 시주여론 개공도일체오에 식도공공물리사 색즉시공공 즉시색 수상의신역부여시 사리야 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시공상무수사능신무안이비설신노모 색사함내 적동무안내 내진무미 식계무무명 진례무노사진무진멸도무지영모득이무소득고 호리살타에 만야가라 길다고 신무가에 대구무영불전노몽산구경역 반삼세세굴레 간야바라밀다고 들간욕가라 금약삼보리 간야바라밀다 신주시대 명주신무 상주신모는 능유는데 일체고 진실부러 도설 육설주얼라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노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승아제 노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노지사바
우리 평평론 심은 허공과 등 할세 펴는 수령이 모한 광대무련한 허공적 신계를 관하면서 청정 법신이 날라여 비로자나 불을 염하고 자허공적 신계에 초2월의 금색 광명을 대한 무고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애를 관하면서 원만 보신이 날하여 노사나 불을 염하고 내로 연기 연멸의 무색 중생과 외로 2월 성수 산하대지 삼남한상의 우정 중생과 인축 내지 준동 함령의 유정 중생과의 일체 중생을 성해무풍 금파 자용인 해중부로 관하면서 전대법 화신이 날하여 사가모니 불을 염하고 다시 비무량무변의 청공 신계와 정만 성애와 구상 중생을 공성상 이려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부인 날하여 아미바 불을 상념하고 내외 생멸상인 무수룡생의 우상재행을 심수만경년인 날하여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 관찰할지니라. 법의 본 성품으로 말하면은 자취도 없고 또는 말도 끊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인연에 따른 상대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가지가지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 높은 법문, 낮은 법문 그러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화경의 말씀으로 옮기면은 법설주라, 법설설법이라. 법설설법은 조금도 방편을 거기에 곁들이지 않고서 그냥 실상 그대로, 법성 그대로 표현한 법문이 법설설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유주라. 법설설법으로 해서는 일반 대중들이 다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비유담으로 해서 하신 법문이 비유설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유담도 못 알아먹어서 공부가 별로 안 된 그런 소승근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연주 설법이라 과거 전생의 인연이라든가 또는 금생에 자기가 받은 바 그러한 인연이라든가 모든 인연을 밝혀서 하신 법문이 이것이 인연주 설법입니다. 오늘은 상승은 너무나 제 본수에 넘치는 원장 스님의 설의 말씀을 받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성어린 그런 꽃다발을 또 받아서 감사한 합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조금은 지금 불안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 보답을 해서 정말 의의 있는 유익한 말씀을 해드려야 할 것인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제 마음은 조금은 불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도 산업사회, 이러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복잡 다단해서 모든 조직이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면은 갈수록 많은 조직체 또는 보다 구성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규율적인 그런 조직체 이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함몰되어 있는 그런 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한시도 편안한 데가 없습니다. 비문명도 가면은 갈수록 정밀도가 짙어가는데 저 같은 그런 군각자리는 사실 현대의 그런 정밀 문명을 다 향수할 수 있는 지식도 없습니다. 어떤 면을도 보나 우리는 그런 불안의 우리의 상황을 이기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저는 아침에 오는 길에 핏길에 왔습니다만은 무관계가 껴서 앞에 그런 시계도 불투명하고 또는 이미 떠나온 그 뒤쪽도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끝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앞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리 마음이 불안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사반세계 중생들은 지금 그와 똑같습니다. 대체로 지금 우리는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시초에 떠나온 것은 대체로 어딘가?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확실히 모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체 현상들을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아는 지식은 제법 확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생이 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삼대 유한들인 것이고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학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정밀한 물리학자라 하더라도 머리카락 한 개도 확실히 모르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 전자나 또는 중성자나 양자나 그런 차원의 그런 것은 모든 물질이 근본적인 그런 하나의 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실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런 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있는 바와 같이 가사 조그마한 소립자의 위치를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운동을 잴 수가 없고 또는 진동하는 운동을 재려고 하면은 위치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위치는 어떤 것이고 또는 운동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실히 모르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모든 물질의 원소인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이 됐단 말입니다. 또는 그런 것이 결합돼서 이와 같이 세포가 되고 우리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 명호 가운데서 감로왕열애라, 감로왕열애라 하는 명호가 있습니다. 감로라는 것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맛보는 맛 가운데서 가장 좋은 최상의 맛이 감로면 아니겠습니까? 감투의 맛도 있을 것이고 또는 물질의 맛도 있을 것이고 음식의 맛, 가지가지의 맛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모두가 다 허망무성한 맛이, 참다운 맛은 감로의 맛입니다. 감로의 맛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감로의 맛을 모르면은 우리 참다운 그러한 자유와 참다운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째서 그러는 것인가? 그것은 감로의 맛을 모르면은 우리는 구속을, 우리한테 친친 감겨있는 구속을 풀려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린 참다운 경계, 참다운 모든 일체 존재의 근본 성품, 그런 자리를 완벽히 깨닫고 우리 중생한테 깨닫는 그러한 법문을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많은 그런 명호 가운데서 감로왕열애라 하는 그런 명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감로수 같은 그런 맛을 얻을 것인가? 감로수는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또는 이별도 없고 모든 지혜 자비, 일체 능력이 온전히 완벽히 같은 맛이 감로 맛입니다. 감로 맛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감로 맛을 알기 위해서는 온 환신이라. 온이라 하는 것은 우리 정신과 우리 몸뚱이 또는 일체 존재가 다 온법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 헛되기 환자, 몸신자, 온환신이라. 그런데 이 온법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되기 같은 몸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우리 의식을 비롯해서 우리 몸뚱이나 일체 존재, 삼천대천 세계 모두가 다 온법의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한 소중한 그런 온법이 우선 내 몸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데 온법이 환신이라 실제로 실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허망한 몸이다.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실망을 느끼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온법이 그것이 무상한 존재다. 이렇게 알지 못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로수 같은 죽지 않고 또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생불멸한 완벽한 행복된 그런 맛은 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주제가 현대 불교와 이제 참선이니까 이제 참선 말씀을 해야 쓰겠습니다만은 이 참선을 한다는 것도 역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로 맛을 좀 봐야 그래야 참선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인데 감로 맛을 보지 않고서는 참선 공부가 안 됩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온 환신, 온 법이 다 공인도리를 모르면 참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 공부하는 참선 수행자를 많이 만나보고 있습니다만은 바른 이해, 바른 반야바라밀, 바른 반야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서 선방에 앉아서 그냥 하나의 테크닉으로 하나의 기능으로 해서 가부좌를 들고 화두를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참선 공부가 잘 나아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앉으면은 조금씩은 나아가진다 하더라도 참선 공부할 때는 지금 동남아 지방에서 하고 있는 비파사나하고도 그것은 상당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조사선이 되어야 참다운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조사선인가? 어떤 게 참다운 참선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가장 소중히 아는 우선 우리 몸부터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수와 상과 행과 식과 우리 그런 분별시비하는 의식 또는 의지 또는 상상 또는 감소하는 것 모두가 다 비었다고 분명히 느껴야 참다운 반야가 제가 되고 반야가 제가 돼야 내 몸뚱이가 본래로 비어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고서 선방에 들어가서 앉아야 공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용이 제 아무리 하늘로 올라가고자 인물이나 용이 되어서 올라가고자 발도정치고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그냥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여용득수라 용이 하늘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또는 호랑이라는 놈이 하룻밤에 천일도 가고 백일도 가고 하는 그런 호랑이입니다만 언덕 있고 비빌 데가 있어야 언덕 있고 비빌 데가 있어야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냥 사막 같은 그런 벌판에서 호랑이가 천일만리 하룻밤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는 본래로 우리 인간 존재는 또는 모든 존재는 본래로 부처라는 말입니다. 본래로 부처이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로 부처인 것은 이것은 간이지 밥상말은 죄도 아는 것이지 참말로 자기가 못 느낀단 말입니다. 참말로 못 느낀 것은 왜 못 느끼는 것인가? 그것은 반야의치에 용이 물이 없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듯이 우리는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활발할지라 그래야 활발스럽게 정말로 창조적으로 우리 불성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 환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몸뚱아리나 우리 관념 이것이 텅텅 비어있단 말인가? 우리 부자님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풀이론무이라 이 포리본무이라 모든 것이 툴이 아니란 말입니다. 툴로 보고 셋으로 보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서구사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중생들 세속적인 관념인 것이지 부처님의 성품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 존재가 툴이 아니란 말입니다. 툴이 아니라는 도리를 알아야 부처님의 제자 참다운 신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툴이 아니면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는 오직 이것은 우리의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 그러면은 우선 자기 마음이 생각나서 내 마음 같은 그런 남들 미워도 하고 좋아도 하고 욕심을 내고 이런 말이 무슨 불신일 것인가? 그러나 마음은 내 마음도 자취가 있지 않습니까? 자취가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마음도 자취가 없고 내 마음도 자취가 없습니다. 또는 우리 중생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한테만 마음이 있는 것이지 개나 소나 돼지는 그런 것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다 마음이 있습니다. 풀도 나무도 흙도 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흙은 흙대로 마음이 설사 흙 속에서 에너지를 해서 들어있다 하더라도 모양으로 흙이니까 그것은 물질이지 않는가? 물질과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물질과 마음과 둘이지 않는가? 이런데 우리 불도인들이 알기가 참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부처님 말씀은 거짓말이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도 꿈에서 하시는 말씀도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사실들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 부처님 말씀이 오직 모두가 다 하나다. 일요평등은 치료불성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이 나쁜 습관성 때문에 내 몸 따로 마음 따로 저 풀이나 나무나 일반 짐승이나 그런 것도 설사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어느 가운데 에너지로 나 있고 모양은 그대로 있지가 않은가. 그러나 모양 그런 것은 사실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 환신이라 이 몸뚱이가 이대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로 이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온갖경에 보면은 법무미도 우리 법무가 미혹되게 실이 잘못 보니까 사대의신 망상이십니다. 치사아픈 사대로 할배적인 것을 이것 보고 내 몸이라고 하고 또는 우리가 느끼고 상상하고 또는 의욕도 하고 분별시비하고 이것 보고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것은 마치 공중에 우리 눈이 어두워서 눈이 병나서 공중에 꽃이 보이듯이 물속에 달이 보이듯이 물속에 있는 달한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이제 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중생들은 이 몸뚱이 이것이 사실로 존재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보니까 삼독신에 가려서 잘못 본 것이니까 우리가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소식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참선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선 말씀은 선호후수라. 먼저 알기는 막힘없이 마음을 열어놓고서 공부해야 이른바 중국에 들어온 조사선 도리란 말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부처는 저가 있고 나는 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한 것은 조사선이 참다운 선은 못 드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를 오직 아인슈타인의 말로 하면 통일이란 말입니다. 우주를 오직 하나의 것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딱 합해버려야 그래야 참선 공부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적어도 우리 마음으로 해서 아는 것은 헤아림은 딱 끊어져야 쓴단 말입니다. 저는 어느 때나 제가 얘기할 때는 서투러운 물리화학적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문의합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몸뚱이가 본래로 비어있다. 우리 눈에 보고 있는 이 태산적인 세계가 두두 물물이 모두가 다 본래로 비어있다. 이런 소식을 알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자신경 돌이나 건강경 돌이나 모두가 다 비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꿈속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삼천대천 세계가 명명백백이 있고 깨달은 뒤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각구 공공무대천이라 다 텅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러기에 일체 유심들아 모두가 다 마음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으로 되었다는 확신이 쓰고 공부를 해야 참선 공부가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불자님들은 그런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런 난해한 문제보다도 우선 복받는 문제, 그런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건 본래적인 부처님의 실상대로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다. 일단 부처님 실상대로 모르고서 하는 복받는 그런 공부는 이것은 제한된 복받기는 안 됩니다.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런 공부는 불교의 근본 목적인 우리를 해탈 성불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말로 하면은 우리 몸뚱이나 일체 물질이라 하는 것은 치수아풍 사대로 구성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경 속에도 그러면은 땅기자치, 땅기운 그것은 어디가 있는가? 치불가득이다. 땅기운 그것도 결국 얻을 수가 없고 그것도 이제 혼이란 말입니다. 또는 물기운은 무엇인가? 물기운도 수불가득이다. 물기운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화불가득이다. 불기운도 온도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는 운동하는 동력인 바람풍, 따풍, 풍불가득이다. 바람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 몸뚱이나 일체 것을 구성한 땅기운, 물기운 또는 불기운, 바람기운 이런 것도 부처님이 말씀을 해서 불가득이다.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은 바로 비었다는 소리입니다. 비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은 그러한 것을 명경적으로 증명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나 각 원소로
구성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 원소는 아까 제가 얼핏 언급했듯이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이 어떻게 모았는가, 그런 것이 결합여에 따라서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고 한다는 것도 다 알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은 무엇인가? 그런 미세의 일이면은, 그때는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주에 충만하여 있는 장에너지, 이 공간석이나 성층권이나 삼천대전석이 어디나 충만해 있는 그러한 장에너지 말입니다. 장에너지는 무엇인가? 우주에 충만한 장에너지는 전자기장이라, 전기자기 거기에, 전기나 자기가 거기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나 자기는 무엇인가? 전기나 자기, 이것은 본래에 있어서는 물질이 아닌 에너지의 파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물질을 분석하고 들어가면은 종당에는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이나 모두가 종당에는 텅텅이 피어오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분석하면 되었다 하더라도 내 몸뚱이는 이대로 소중히 있지 않는가?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해서 빛나고 있지 않는가? 소중한 피굴석이 아닌가? 그런 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고민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나면, 부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은 분석해서 공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바야신경에 의신 바와 같이 색지공이라, 색이라는 것은 일체 물질을 다 지칭합니다. 물질 그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내 몸 이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부처님 법문은 철두철미하니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가장 수승한 최상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미개한 때는 이런 어려운 말씀하면은 다 나가시고 듣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물리학적인 지식을 대체로 알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 물질이 그대로 공인가? 이것은 가장 미세한 물질인 전자나 양자나 그런 것은 사실은 공간성이라고 할 것이 없이 에너지의 파동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파동만. 우주 정기인 힘만 진동하고 파동한 것이 이렇게 진동하면은 전자, 저렇게 진동하면은 양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물질이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물리학자의 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물질이 가장 미세한 데 가서는 결국은 텅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시간성과 공간성이 없으니 엉당 비어버리겠지요. 시간성과 공간성이 없는 것이 이렇게 활동하고 저렇게 진동하고 결합돼서 산소가 되고 무엇이 되고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공이 모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내내야 공은 공입니다. 공은 공이란 말입니다. 제로가 몇천 번 곱하고 몇천 번 보태고 해도 제로는 제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공인 것이 이렇게 활동하고 저렇게 진동해서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고 그런 것이 모여서 분자 구조를 해서 세포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내야 공은 공이란 말입니다. 그림자를 상대방대 보태도 그림자는 그림자일 것이지 물질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도리입니다.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은 그렇게 어려운 제법 공돌이, 색지 공돌이를 증명했습니다. 우리 문명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모두가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모두가 하나가 되겠지요. 무엇이 있고 무슨 물질이 있고 무엇이 있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가 되어야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뿌리 법문이라, 유망가사나 누구나 다 이뿌리 법문이라, 오직 하나의 도리. 그러면은 물질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가? 물질이 아니면서
공간성도 시간성도 없으면서 있는 것이 그것이 치명불성이라는 말입니다. 자취가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문자와 말을 떠나버린 신비부사연 그 자리가 바로 불성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있는 것은 사실은 신여 불성부입니다. 다른 것은 눈꽃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비었으니 다른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어느 것이나 신여 불성뿐이다. 이렇게 알고 공부를 하는 것이 조사선법입니다. 보조국사 어록도 보신 분들은 상기해 보십시오. 자성청정 자성해탈이라. 자성청정 자성해탈이라. 우리 자성, 일체 존재의 근본 성품이 자성 아닙니까? 일체 존재의 근본 성품은 원래 청정에서 무슨 물질이 있다거나 또는 오염이 있다거나 또는 번유가 있다거나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성청정이 못됩니다. 자성청정하기 때문에 자성해탈이다. 도리어 해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참선을 누구나가 하려고 했습니다. 인류 문화사 가운데서 가장 고도한 문화 형태가 참선입니다. 사실은 참선 모르면은 진리를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교나 기독교나 도교나 이슬람이나 다 긍정합니다. 왜 긍정하는가? 모두가 다 부처님 가운데 들어있단 말입니다. 바로 보면은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다 모두가 다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긍정하기는 합니다만은 거기 가르치면 본래 청정 본래 해탈이다. 자성청정 자성해탈이다. 그런 말씀을 미처 못하단 말입니다. 세간적인 차원에서 인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선악을 구분해서 악을 행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고 또는 선한 덕을 지으면 반드시 그 행복이 있고 금생에 잘 살면 천당 가고 그런 삼계 내에서 우리 중생의 무동이 잘 사는 공부인 것이지 삼계 해탈하는 공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성청정 자성해탈이라. 내 몸뚱아리도 본래가 비어있고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이 보는 것입니다. 중생이 보는 것이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신불중생은 상무차별이라. 마음이요 부처요 중생이요 모두가 다 차별이 없이 다 불심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참다운 대성적인 신앙입니다. 대성적인 신앙을 그래야 참다운 참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 근본의 실상, 우리 생명의 근본 실상은 무엇인가? 우리 모든 중생의 생명의 근본 실상은 바로 불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성은 우리가 지금 체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체험한 것이 아닌 지식은 이것은 간해집니다. 바싹마른 지혜란 말입니다. 간해미능 면생사라. 바싹마른 이론적인 개념식만으로 해서는 우리가 참다운 감로 맛을 못 봅니다. 참다운 해탈 맛을 못 보는 것입니다. 참선의 공덕 가운데 공덕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현법락주라. 법락을 우리가 바꾼단 말입니다. 생각을 잘 못하는 분들은 참선 공부해도 고통스럽고 다리도 아프고 별 맛이 없지 않는가. 이상스러운 맛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법락이라는 맛은 분명히 있습니다. 법락이라는 맛은 우리 공부가 깊어지면 질수록 더욱더 환희용약으로 우리한테 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불경 본다고 생각할 때에 환희용약이란 그러한 소중한 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때 환희용약이 오는 것인가? 그런 때는 몸과 마음이 자기 몸뚱아리와 자기의 관념에 대해서 별로 부담이 없단 말입니다. 정말로 개운하고 뛰놀듯이 행복스러운 것이 환희용약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참선 공부나 여물 공부나 분명히 다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제한된 시간이고 무더니 이렇게 더워서 제 그 말 구변 오는 사람이 너무 지리하게 하면은 그건 고역이 되십니다. 그래서 될수록 간단히 줄여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선 공부, 우리 생명을 모조리 바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런 길이니까 지금까지 훌륭한 선지식 스님들한테 잘 말씀을 들으셔서 알으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45년 동안이나 참선한다고 다소나마 예는 썼으니까 체험담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참선 공부는 가장 행복스러운 공부입니다. 어디서 행복스러운가 하면은 우리 병, 지금 무슨 한국 병이세요, 무슨 병이 저는 그런 병소리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중생들은 사실은 누구나 다 무명병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 병이나 미국 병이나 모두가 다 근본적인 병은 무명병입니다. 무명병은 무슨 병인가? 무명병은 있다 없다 하는 병이란 말입니다. 있다 없다. 우리 중생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또는 참말로 있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생의 병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니까 한국병도 생기고 무슨 병도 생기고 합니다. 또는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이런 그런 병, 암이나 액이나 이런 것도 역시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병, 무명병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병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면은 무명병 가운데 우선 없는 것을 있다는 것의 병이 무엇인가? 이것은 유병이라 있다는 병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몸뚱이도 분명히 바로 부처님의 그런 시각, 성자의 견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명명백백이 빈 것인데 우리가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다른 것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명으로 해서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일체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중생들의 병은 다 파생이 됩니다. 감투병이나 또는 나오는 미오는 병이나 좋아하는 병이나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랫물을 막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류부터 다스려야 하듯이 무명병만 다스리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모두가 다 정화가 되고 다 풀립니다. 그런데 있는 병, 내가 있다는 병, 대상적으로 식도적으로 무엇이 있다는 병, 우리 불자님들은 평생 동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있다는 병을 쳐부수는 일입니다. 있다는 병을 우리가 뭘 쳐부시면은 우리는 참다운 출자가 못 됩니다. 따라서 참다운 참선을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비차 갈등을 하고 갈등적으로 불화스럽고 국제가 하는 그런 불평등이라든가 모든 문제는 있다는 병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러한 법문 가운데도 가장 소중한 것은 있다는 병을 쳐부셔서 본래 없다는 그런 자리도 우리 마음을 열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있다는 병 때문에 친친 묶여지고 마음이 지금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있다는 병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교만심, 별스러운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본래로 있지 않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지가 않은 도리가 이것이 금강경 도리고 반야심경 도리고 부처님의 참나온 반야 공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을 얘기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꼭 반야의 공도리, 모든 존재가 본래로 보이는 도리, 이런 도리를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도 본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자기 몸뚱이도 자기 것이 아니거든 하물며 자기 소유가 어느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기 물건 어느 것도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무죄를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 하는 짧은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에서 우리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집도 기왕이면 좋은 집, 옷도 기왕이면 좋은 옷, 음식도 가장 좋은 음식, 자기 배우자도 가장 좋은 사람. 이런 짐들을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해서 다 모두가 통통이 비어버린 공의 고향에 갈 것입니까? 우리 참다는 고향은 불신 고향입니다. 불신 고향에 가기 위해서는 일락서산의 물줄도 아니라 해가 떨어져야 달이 솟아오르듯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병을 떨쳐 못 버리면 참으로 요설리 변질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법문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참다운 불성자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이해, 바른 가치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신의 행정이라 먼저 믿고, 먼저 해석하고, 또는 행하고, 증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으셔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가 아직은 증명도 못하고, 공부도 못한지라, 우선 부처님 말씀만 그대로 믿어왔습니다. 부처님을 권위라고 하면 권위라고 믿어왔습니다 말입니다.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권위는 것인가? 이런 도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학적으로나 또는 다른 구사론이나 부처님의 론장을 우리가 인용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자기 체계를 세운단 말입니다. 모든 물질이 본래로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뿐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에너지뿐이다. 모든 물질은 공간성과 시간성이 없는 에너지뿐인데 에너지가 진동하고 상을 나타내고 해서 모양같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있지가 않다. 이런 정도는 지금 물리학이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부처님 제자가 이런 도리에 몰리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안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것이 어느 방면을 보거나 가서 우리가 한 주문을 외운다 하더라도 그런 도리를 알고 주문을 외야 그래야 홀썩 더 가치도 많이 있고 우리 마음도 정화가 빠질 텐니다. 주문이라 하는 것도 그냥 그렁저렁 말이 아니라 다 빈자리에 있는 우주의 멜로디 다 비워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생명의 실상 자리인 치저불성은 우주에 충만히 있습니다. 그 자리는 자비나 재나 행복이나 또는 음도 소리로 가장 청정한 그런 범음 청량이다. 가장 청정한 영혼의 우주이다 말입니다. 오만이다는 의미나 또는 광명전의 의미나 또는 대단하리나 모두가 다 그런 음들은 다 우주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그런 주문만 외인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약간의 공부는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의 주문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참선은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은 주문을 외면서도 참선을 하고 싶고 남아인 파업을 또는 관세음을 하면서도 참선을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 아닙니까? 참선 공부는 제일 높은 공부고 다른 공부는 제일 밑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나는 지금 관세음보살을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관세음보살을 그 안 외우면 내 마음이 허전하다. 그런데 참선을 갖추고 싶은데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 생각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 처리, 근본 성품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성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마음을 둘 것인가? 이것도 부처님 말씀에 우선은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다 비어있고, 그러나 다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만 공덕을 갖춘 치녀 불성은 충만해 있다. 이렇게 먼저 믿어야 말입니다. 이렇게 믿고서 우리 마음이 상향한 걸 믿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가운데는 금강경도 몇천 번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금강경 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상, 너라는 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상을 뜨는 거란 말입니다. 또는 우리 마음이 응소적이 생기십니다. 상에 걸리지 않고
상에 걸리지 않고 상에 없는 마음을 내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또는 좋은 것이 있고 이런 상을 둔다고 생각할 때에 건강 도리를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상은 본래로 비어있다. 이렇게 아리시고서 온만이 반명을 외운다고 생각할 때는 온만이 반명 주문을 하면서 바로 참선을 하시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사님을 외인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사님이 저 밖에 어디가 계신다. 아미타불은 10만원 국도 좌에 계신다. 이런 식으로 연불해서는 그것은 그저 연불하는 칭령 연불인 것이지 참선은 못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불성이고 진여법성이고 다 없애버리고서 그냥 물자 화두나 이목구 화두나 화두만 하고 있으면 참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두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불자님들은 화두나 연불이나 그런 것이 상과는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길이 우리가 나갈 길이 투명해야 우리 벌레가 안 생기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지? 참선은 어떤 것이고 연불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뿔뿔이 생각하려면은 풀이 법문이라 둘이 아닌 법문이 도리에 끝난단 말입니다. 필요 없는 지금 논쟁들을 많이 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돈호전수라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논쟁을 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보조국사는 적어도 가신 지가 800년 세월 동안 그때 나옹, 지공, 태고, 서산, 진묵, 제대 도인들이 다 옳다고 긍정을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자꾸만 부질없이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누구를 비방하는 말씀이 아니다. 부처님 법문은 모두가 다 진실한 법문 또는 깨달은 분들은 깨달은 분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깨달은 분상에서는 돈수라고 말하나 점수라고 말하나 하는 것이 험들 것이 없단 말입니다. 다만 중생의 그릇 따라서 도인들은 그때그때 성품을 안 열고서 말씀한단 말입니다. 무자 화두나 이목구 화두나 모두가 다 근본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달마 스님의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내내야 근본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야시 풀고 그 뜻은 무엇인가? 화두라는 것은 대체로 서쪽에서 달마 스님이 이쪽으로 온 뜻이 무엇인가? 또는 부처가 무엇인가? 또는 본래노목이 무엇인가? 또는 제1교가 무엇인가? 이런 것 따라서 화두가 나왔단 말입니다. 다시 한말로 하면은 근본의 성품이 무엇인가? 근본의 성품을 어떻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런 해답을 해서 그때 도인들이 상의 없이 내뱉어버리는 말이 무가 되고 이목구가 되고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화두를 참고할 때도 우리 마음이 상을 떠나버린 진여 불성 자리에 딱 입각에 있어야 그래야 화두 참고가 됩니다. 그러는 것이지 진여 불성을 생각지 않고 그냥 의심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상기가 되고 공부가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마땅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철학, 다른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 풀이 법문이다.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진여 불성인 것이지 불성인 것이기 딴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서 명명백백이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참말로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있지가 않은 것을 있지가 않다고 분명히 느끼는 것이 우리 수행자가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참선 공부는 그냥 앉아서 이거도 저거도 모양만 그냥 어저씨 취하고 이래서 참선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틀어버려서 내 건강까지도 내 몸뚱까지도 이것저것 다 몽땅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선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이 무력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또는 호랑이가 원도를 얻어서 천리만이 달려가듯이 그와 같은 똑같은 도입니다. 참다운 생명의 창조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법 공도리에서 반야제에서 출발해야 참다운 생명의 창조가 됩니다.
그렇지 모든 것은 윤회의 법. 있다 없다 느끼는 그 마음 보고 일성법에서는 어떻게 말했는가? 훔칠도자 도십니다. 도십니다. 나라는 것도 있지 않은 것인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그런 마음이고 말입니다. 또는 저 집은 영구의 내 집이다. 그 마음도 부처님 사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도덕문 마음입니다. 모두가 다 본래로 피었단 말입니다. 어느 것도 지 몸뚱이도 저것도 아닌데 금생의 몸뚱이는 어디서 나왔는가? 과거 전생에 이와 같은 몸이 있어서 제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미래 내생에 이와 같은 몸이 있을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금생에 몇십 년 동안 사는 이 몸뚱아리는 분명히 있지 않는가? 이 몸뚱아리로 찰나찰나 신진대사에서 어느 순간도 같은 공간에 같은 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보다 더 정확히 생각들을 하십시오. 어느 순간도 이와 같은 몸이 같은 몸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순간 찰나찰나는 1초의 70분의 1이라든가 그런 동안도 같은 몸이 없단 말입니다. 신진대사에서 먼저 세포가 죽고 나중에 세포가 생겨나도 그때 주름살이 더 깊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 중생들은 몇십 년 돼야 늙었다 어쨌다 하는 것이지 그냥 내 몸 크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뚱이는 순간 찰나도 같은 몸이 있지가 않습니다. 순간 찰나도 같은 몸이 있지가 않더니 이렇게 있다는 내 몸도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제법 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제법 공부리를 알아야 그래야 참다운 대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유교라 소승대라 하는 것은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의 가르침이 소승 아닙니까? 대승이 되려면은 적어도 제법 공자리에 붙어서 반야지에 붙어서 출발해야 그래야 대승이 듭니다. 반야지에 붙어서 반야의 보배가 있어야 그래야 참다운 연불이 되고 그러면은 반야지가 있어서 모든 것이 증여돼서 아닌 없다. 다른 것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불하면은 이것은 바로 연불인 동시에 연불 참선인 것입니다. 화두를 참고할 때도 그 자리를 놓치지 말고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먹고선에 가서 여실히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실히 밝혀 있습니다.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되 나한테 한 물건은 무엇인가? 이것은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오직 생명의 본래 메모자리란 말입니다.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되 나한테 본래 메모자리가 있으되 그것은 검기는 질보다 검고 그보다 더 검은 것도 없고 밝기는 해와 달보다 밝으니 천지 우주를 들이비치는 광명의 생명이다 말입니다. 또는 하늘을 바치고 땅을 괴고 있으니 천지 우주에 가득 차 있고 그런 것이 나와 더불어 있는데 미처 거두어지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지? 오직 하나의 보리, 오직 하나의 진리의 불성이 무엇인가지? 그냥 아무렇게나 이먹고가 아닌 것입니다. 육조 스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가르침 아닙니까? 어떤 화두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가 무엇인가, 본래 메목이 무엇인가, 단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무엇인가. 그런 데 있어서 1700 공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화두를 참고하든지 간에 근본 성품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참다운 조사선, 어제 의지에서, 상의 의지에서 공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의 의지에서 공부하면 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을 의지하지 않고서 자취가 없고 모양도 없고 이런 것도 풀 수가 없는 그 자리, 우리 본래 성품 자리에 우리 마음이 입각에 있어야 그래야 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그냥 참선은 선방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있으나 어디 있으나 말이야. 운전하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 마음이 상에 걸리지 않고 우리 마음이 일체 존재, 나나나나 모든 존재의 시상자리, 이른바 생명의 시상자리, 이런 자리에 입각하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공부나 다 참선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기독교로 믿어와서 오주여 하느님이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더 좋은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상을 뜯어버리고 치료 불성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서 오주여도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 증거로 화두 가운데 똥만은 막대기는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여하시 풀고
운문 스님한테 가서 야수 부리고 똥마른 막대기라. 상을 떠나버린 자리에서는 똥마른 막대기가 됐든 또는 소막대기가 됐든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금생에서 잔뜩 무명병 가운데 유병, 있다는 병에 들어있습니다. 또는 징여불성은 어느 분들은 풍편이 비어있는 것이지 징여불성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징여불성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은 무병, 없다는 그런 공병에 들어있습니다. 무병이란 말입니다. 탐견상견이나 운만 항시 있다는 유병도 꺼내야 쓰고 말입니다. 또는 무엇이 허무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공견도 꺼내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의 어두운 눈에서는 상이 있는 눈에서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상이 없는 청정한 그런 우리 마음에서는 분명히 진여불성은 우리 생명 자체로 해서 영원히 우주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주에 충만한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당님들은 그냥 가장 소중은 내가 없고 가장 소중은 저 사람 본래가 본이라고 하니 얼마나 허무없는 것인가. 그까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실상은 하나의 일체 행복 제 자비를 다 갖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부가 나아가지면은 간만치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아까 제가 호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로수 같은 그런 맛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오늘 꽤 덥습니다마는 동산 양재화상한테 더운 때는 어떻게 해야 쓰고 추운 때는 어떻게 해야 씁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산 스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때는 어째서 춥고 더위가 없는 그 자리를 구하지 못하는가? 춥고 더위가 본래 없는 자리를 구하지 못하는가? 우리 중생들은 유음은 유은 채로 좋으면 좋은 채로 더우면 더운 채로 고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위도 추위도 말입니다. 미움도 자비도 다 떠나서 오직 청정한 해탈의 자리에 가버리면 다 초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저부터가 그런 자리에 온전히 못 갔으니까 분명히 저도 지금 덥습니다. 더위도 추위도 없는 자리가 바로 이것이 진여 불성자리란 말입니다. 다 초월해 있습니다. 참선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짐작이 드실 것입니다. 뜨거운 선방에 앉아서도 공부가 잘 될 때는 그냥 시원한 기운 때문에 말입니다. 자기 눈에서도 시원스러운 바람이 분명히 풍겨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한없는 자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유병, 무병 때문에 있다는 병, 없다는 병 때문에 우리의 그런 무한 공덕 우리가 좀 딱 펴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선 공부를 하실 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지향보살이나 또는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또는 무자화두나 그런 공부를 바꾸실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은 현상 따라서 인연 따라서 제시된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그런 화두나 주문이나 연불이나 모두가 다 본래의 자리, 본래 성품 자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본래 성품 자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지장보살을 하나 뭐 하나 다 한 가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을 외는 분도 관세음보살님하고 다르지 않는가? 또는 화두야 그래 참선인데 지장보살은 참선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그런 부처님의 영어자리, 모든 보살님의 영어자리는 본래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의 자리인데 그러한 지혜 불성자리는 무한 공덕이기 때문에 한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 공덕 그 자리를 자유로운쪽으로 표현할 때는 관세음보살 또는 재론적으로 표현할 때는 문수보살 또는 우리 중생의 영혼을 극락세계나 천상이나 그런 데로 인도하는 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향보살 우리 중생의 병고를 다스리는 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약사열애 총 대명성 아미타불 이러는 것이지 원래 부르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는 미개한 정도의 다신교, 이런신 저런신 따로 있다는 다신교,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는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블도 논어도 또는 도액경도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이 다만 마음만 돌입해서 불교 말로 어려운 말로 회광반주라 우리가 분별하는 상을 두고 있는 마음만 돌입해서 상이 없는 그 자리만 훤히 비춰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그 자리는 훤히 빛나는 자리입니다. 가시적으로 태양 광선같이 눈부신 광명이 아니라 청정적당이라 청정광명이 청정생명의 광명이 언제나 비춰있는 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한 번 생각하면 많지 우리 마음의 어둠은 가십니다. 바르게 우리가 화두를 참고하면 한 번 혼만치 우리 마음의 어둠은 가시는 것입니다. 파사이 인도 불생 당시에 파사이 왕자가 굉장히 얼굴이 못났단 말입니다. 얼굴이 못나 자나깨나 자기 남편한테도 그렇게 수박을 당하고 또는 하도 못나서 문 밖을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임금도 자기 딸이 하도 못났으니까 부끄러워서 말입니다. 바깥에 내놓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추녀가 못난 딸이 부처님한테 강하게 기원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로 제가 이와 같이 순노를 당하지 않도록까지 저도 좀 예쁜 사람으로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몇 달을 두고 몇 년을 두고 기원 드렸단 말입니다. 기원 드리니까 어느 날 공덕이 쌓여서 자기 업장이 소멸되만치 되었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문틈에 부처님의 그런 자비로운 광명이 헐 비춰왔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을 보자마자 자기의 그 추한 얼굴이 아주 절세의 일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팔당록 보면은 추녀의 개형이라 추녀가 얼굴을 다시 바꾸어서 비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남은 묘할 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십시오. 남은 묘할 때 자기 얼굴을 보면 얼마나 비추어갑니까?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자비롭게 대할 때 자기 얼굴을 보십시오. 같은 자기지만 얼마나 온화하게 보입니까? 우리는 본래로 무한의체의 공덕과 행복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느껴야 바른 신앙입니다. 부처님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느끼시고서 나도 내 최선을 다해서 부처가 되고 또는 모든 종생이 다 부처가 되겠으려 하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자기 남편한테나 자기 아들한테나 자기 친구한테나 누구한테나 가장 큰 선물이고 공덕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바꾸면서 그 사람도 부처님 되시리 인도한단 말입니다. 자기 부모님한테 늙어 빠진 자기 부모님을 본향하기 위해서 옷이고 음식이고 주는 것도 효도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유한적인 때 묻은 효성밖에는 못 주는 것입니다. 참다운 효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님을 비록 화엄경에 보면은 부모님을 자기 양도 어깨에 태워서 말입니다. 부모님 은혜를 갖기 위해서 하얘갖고 세상 같은 부모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최상의 음식을 대접하고 최상의 화려한 옷을 입혀드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직 자기 직성이 안 풀려서 부모님을 양쪽 어깨다 태워가지고서 천하를 몇 바퀴를 돌면서 천하의 명성들을 구경해드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가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부모님인데도 그런 효도는 아직은 그것은 때묻은 유루 효도고 말입니다. 그것은 유입되고 참다운 효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부모님을 무리법이라 부모님을 생사가 없는 참다운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비교할 수 있는 유루 행복에 비교할 수 있는 몇천몇승한 효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환경에도 있고 부모 운명경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한테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학문이 깊고 또는 옅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이 얼마만치 부처님한테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또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한테 얼마만치 나가게 하는 것인가, 이렇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처님의 반야사상을 위해서 무한무소이라 내 몸도 본래로 비어있고 이대로 비어있고 말입니다. 죽은 뒤에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직권이라 색직권이라 비어있고 내 몸도 비었더니 내 소유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정치가나 누구나 다 부처님 법대로, 부처님 법은 바로 우주의 도리입니다. 우주칙이란 말입니다. 우주의 도리에 모자라면 항시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부처님 법에 정치인이나 누구나 안 따라간다고 생각할 때는 인류사회의 전쟁이나 모든 불안의 요인들이 항시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플라톤의 공화국도 성자가 정치가가 되고 정치가가 성자의 길을 닫기 전에는 인류의 해악은 영원히 끝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 보나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무슨 단체나 개인이나 절대로 참다운 행보는 없습니다. 아무 싫더라도 아깝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은 거기 곧대로 믿어야 쓴단 말입니다. 지금 십존철학에서 말하는 무철학이란 말입니다. 할리가나 또는 케이크골나 그런 분들은 순수한 불교인이 아니지만은 그러한 허망무상한 불안한 철학이다. 허망무상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느끼는 데서 참다운 실존인 것인가. 참다운 실존은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불성이 참다운 실존이고 실사입니다. 모든 것은 허망하고 다 비어있고 말입니다. 참다운 실상은 오직 진리의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느끼시고서 느낀다 하더라도 근로에서는 우리의 그런 모진 그러한 습관성이 그때그때 머리를 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쓴단 말입니다. 정념상속 오욕적중 불소해라. 우리가 바른 정념이 상속되어야지. 상속이 안 되고서 바른 정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가 모두가 다 진여불성 아님이 없다. 일체가 모두가 하나의 이론적으로 하나의 불성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른 정견입니다. 이런 바른 정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냥 가졌다 말았다 일상생에 매몰돼서 그런 정념을 상속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공부가 참다운 참선으로 못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념을 상속시킨다고 생각할 때에 오욕적중이다. 장이나 또는 식욕이나 이성욕이나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오욕의 원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풀이소해라. 그러면 원수가 우리가 침묵을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 원수는 다른 데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는 마음, 무명심과 또는 무명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있으면 탐욕심이 있고 시심이 있겠지요. 그러면 오욕심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무명심에서 오는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게 도둑마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도둑마음이 그때그때 우리 마음을 침범해 있습니다. 과거 무수생 동안에 우리 잠재시 가운데 도둑마음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금성에도 국민학교부터 대학까지 대체로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배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비었다. 반야 사상을 우리가 다소라도 알면 알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 순간 끊인 것이지 그냥 또 있다 없다 그게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정념 공부가 지속적으로 상속된다고 생각할 때는 삼독 오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삼독 오욕의 침입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공부로 꼭 그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이것은 우리 업장의 노가짐에 따라서 집안 운수도 다른 것도 모두가 다 노가집니다. 몸에 잔병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반야사상, 지속적으로 모두가 다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모두가 다 청정무리한 정의 불성뿐인데 그 생각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있는 세간적인 유의 공덕, 세간적인 그 내공도 다 없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참다운 기독불교가 됩니다. 세간적인 상을 두고 한
우리가 복을 느끼는 것은 이것은 상 범위 내에서 구속돼서 큰 복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을 떠나버린 참다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친여 불성 가운데는 무한 공덕이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한테 공덕이 다 오는 것입니다. 폭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불성은 나보다도 나를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불성은 나보다도 나를 훨씬 더한단 말입니다. 사람스럽게 내가 부처님이시여 나한테 무슨 재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다 하더라도 뒤에 불성은 다 이래서 알아준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한테 있는 불행이나 그런 것이 진여 불성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재 우주는 모두가 다 우주가 바로 진여 불성이기 때문에 우주는 바로 부처님 덩어리란 말입니다. 무량무변은 진여 불성 덩어리가 바로 우주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불행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다만 상에서 봐서 불행인 것이지 진여 불성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행은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자기 금생인형에 다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하더라도 손해 볼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자마자 금생의 재원대로 다시 좋은 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지금은 재산을 몽땅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도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우리 업장에 녹아난단 말입니다. 고생이 많으면 고생이 많을수록 보다도 우리 업장이 빨리 녹아드는 것입니다. 몸이 안락스러우면 안락스러운 대로 우리 고생이 빨리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고생스러운 것이나 남한테 배신당해서 슬퍼하는 것이나 슬퍼함으로 해서 우리 업장이 빨리 녹고 동시에 무상을 느낍니다. 험한 무상을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안락스럽고 험한 무상을 못 느끼면은 다 되었다는 소식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다 허망하지 않는가? 결국은 다 이별하지 않는가?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보다도 우리가 진여 십상자리에 가는 관문인 제법 공자리를 빨리 느낍니다. 그래서 무문의 해결스입니다. 무문가 아니라 일체가 되었다는 무의 관문을 들여야한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 공부나 연물 공부나 무슨 공부나 다 하나의 공부입니다. 다만 우리 본체, 본 성품을 안 떠나고 공부했습니다만 육조 당정 보면은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내 법은 본 성품을 안 여인다. 본 성품을 안 여이고 공부해야 참다운 공부고 그래야 참선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꼭 정과 해가 쌍수를 하셔야 합니다. 쌍수를. 정과 해가 같이 아울러서 공부해야 공부가 빠르단 말입니다. 더욱더 거기까지만 제가 더 말씀하시고 제 말씀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정과 해가 쌍수 같이 아울러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진여 불성 가운데는 선정과 재와 자비가 다 온전히 원만히 갖추고 있어나서 우리 하는 공부도 역시 진여 불성에 걸맞는 공부해야 이른바 개합이 빠르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지 치우치고 해는 해대로 또는 선정은 선정대로 다 끝내는 공부의 개합이 퍼진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죄를 안 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선정이란 정은 안 여는 것인가? 이것은 앞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이 훤히 빛나는 진여 불성자리 우리 마음의 등불인 말입니다. 고향길로 가는 그런 하나의 광명의 등불인 일체 존재는 오직 하나인 생명의 광명입니다. 우주에 가득 찬 오직 하나의 생명의 광명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는 것 보고서 우리 마음이 지혜에 머물러 있다 그런단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본체에 머물러 있다. 우리 마음이 본성품에 머물러 있다. 이른바 육조스님 단경 말씀들 하면 일상산매라. 모두가 오직 하나의 진여불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자리를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앞생각, 뒤생각 사이에 편이 없듯이 영념상소로 희소를 시켜야만이 우리가 참다운 진여 불성 자리에 우리가 증명에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금세에 나오신 일제상의는 무엇인가? 우리 중생으로 하여금 진여 불성 자리를 알게 해가지고서 그 자리를 깨달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진여 불성 자리를 알아서 또는 깨닫고서 그 자리를 증명하고자 해서 이 성에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불자니까 마땅히 그래야 쓰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공부는 무엇인가 하면은, 팔만장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해쌍수라. 보도국사로부터 보십시오. 정해쌍수라 말입니다. 화엄경이나 모두가 다 정해균등이나 정해쌍수라. 죄와 선정이 아우러났습니다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덤불인 그 자리에다가 딱 머물러 두고서, 그래가지고도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안 여의고서 공부했습니다 말입니다. 그것이 6조 단견식으로 6조 행성 말씀을 하면 일행산매라. 일행산매는 해적이고 죄를 의미하고 일행산매는 성경 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와 정과 죄와 정과 아우러져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참다운 진솔이 참석이 됩니다. 죄와 정과 균등이 돼야 참말로 참석이 됩니다. 충문도 하나 관세음보살로 하나 어떻게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걸리지 말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상인 것인데 상이 어떻게 되든 신의 불성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란 그것이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속이나 또는 내 몸 밖에나 우주에 언제나 어디나 있는 우주의 생명, 우주의 바로 신의 불성, 이런 자리를 의미할 때는 하등 허물될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공부는 허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로왕열의 공부입니다. 감로왕열에는 죽지 않는 최상의 맛, 죽지 않고 이별도 없고 영생하는 일체 지혜 공덕을 갖춘 최상의 맛이 감로입니다. 그런 맛을 우리가 못 보준다고 생각할 때는 금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극히 큰 손해입니다. 우리 생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나간숨 날숨 한 번 들이모시면은 그냥 죽음 아닙니까? 어느 때 죽을란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저희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법 공부를 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다른 것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생명을 낭비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버이 도리 또는 스승 도리, 남편 도리, 아내 도리, 그 도리를 다 허세했습니다. 게으름 없이 다 허세하으나 허세는 가운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여 불성자리, 자기 생명이 본 고향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해야지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이것은 우리 생명이 그냥 겉돌고 맙니다. 생사해탈의 성불과는 그것은 상관이 없애버리고 맙니다. 마땅히 생명의 길, 지금 우리 사회가 제 아무리 혼란스럽고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명백한 비밀이라 조금 내누리가 없습니다. 속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단심으로 분명히 믿으셔야 우리 생명의 낭비를 않고 손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꼭 금생에 이몸 믿으로 부처님 계행 착실히 닦으셔야 살생하지 말고 엄탕한 행위를 하지 말고 자기 배필에 어떠한 엄탕한 행위도 하지 말고 정당한 수익 아닌 것은 갖지도 말고 정말로 적게 먹고 적게 써야 합니다. 적게 먹고 적게 써야 그래야 해탈의 길로 가는 자기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많이 도가도 하면은 자기 성불 참다운 감로왕열의 공부 영생 해탈의 공부하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마땅히 최선을 다하면서 최선을도 바로 살고 바른 말하고 나와 남의 둘이 아니더니 다른 생명을 해치면 안 되겠지요. 개와 닭과 소와 그과 나와도 둘도 아니니 배고기 소고기 그런 것도 안 먹어야 쓰겠지요. 그런 거는 먹어서 살로 안 갑니다. 살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살로 안 갈 뿐이 아니라 그런 건 먹으면은 우리 세포도 오염을 시킵니다. 우리 북한은 분명히 이렇게 짰습니다. 나보다도 업자인데 무거운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 세포가 나한테 온다고 생각할 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로 명명백백입니다. 명명백백은 가르침이라 우리는 단원이 되어 쓰는 것입니다. 믿고서 철저히 개인 지키고 철저히 개인 지켜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빨리 알아주고 또는 빨리 우리 몸으로 마음을 증명이 됩니다. 개인 못 지키고 우리 몸이 더러우면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정명이 정화된 경우가 우리한테는 삼명육통이 별로 갖추어 있습니다. 천재 우주를 훤히 볼 수 있는 힘, 우주 만물을 알 수 있는 힘,
모두를 갖추고 있으나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못 사니까 못 드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오랫동안 공부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명히 가르침은 제가 제대로 다 보여드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부처님의 행복, 자기, 지혜, 공덕 다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도 우리한테는 흠집이 없습니다. 분명히 믿으시고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 진여 불성 자리를 순간 놓치지 말으시고 누가 하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저되는 부처님한테 가고 있는 마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로 부처님한테 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흐르게 하고 잠을 들으시면은 자는 가운데도 공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꼭 금생에 허망한 세상 아무것도 실상은 없습니다. 감투도 대통령도 아무것도 실상은 다 허상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에 속지 말으시고 부처님 가르침 정말로 바르게 믿으셔서 꼭 금생에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그 말씀 마칩니다. 합장하시고 이제 좀 백성분 모시고 바로문 온 누리에 충만하시고 영원히 성주하시며 언제나 대자대비로 만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삼가 일체 만유의 근본이시고 바로 생명자체이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본래부터 맑고 밝은 저희 본성이 어쩌다가 어리석은 문명에 가리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광명을 등지고 탐욕과 분노로 오염된 인생 고해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뵙고 사무친 환희심으로 부처님께 서원하옵나니 부처님의 관음대비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순하여 정정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과 바른 말로서 살아가고자 충심으로 서원나오며 한사코 위없는 불도를 성취하여 모든 이웃들을 구제하고자 지심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바로 우주만유의 실상이시며 모든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시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부사이하신 미실력으로 저희들이 심신이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며 가정과 사회가 평온하고 나라와 온 세계가 두루 태평하여 필경에 다 함께 생사윤회하는 인생 고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의 태자대비를 드리우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 조상의 영가와 자매 질손 및 일체 친속들의 영가와 이 도량 내외의 모든 영가와 온 법계의 일체 영가들이 부처님 가호하시는 묘력으로 어두운 저승길에서 헤매지 않고 다 함께 극락세계 왕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법계의 무양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자성을 밝히고 불도를 성취하여 장엄하고 찬란한 연화장 세계에 눈일며 다 함께 극락세계에서 영생의 풍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마하반야.